안녕하셨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주셨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주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저희를 아무런 값 없이 구원해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롭고 평안히 생활하다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배우고 그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수록 저희들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고 또 온전케 해주셔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과 둔한 혀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연약하고 변약한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증거하게 해 주시고 또 증거되는 말씀들로 듣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주 성령님께서만 친히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강건케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출애굽기 3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찾으셨으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래전서부터 여호수아를 성경 아카데미라는 시간으로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을 했는데 오늘 마침 그 시간이 왔습니다. 참 시간은 계속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미리 계획하고 배우기로 했던 그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아마 그 여호수아를 성경 아카데미의 주제로 이제 설정을 하고 배우기로 하면서 그동안 기도원 학교도 있었고 또 사무엘 학교도 있었는데 그 외에 또 토요일 날 청년 모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행사도 있었을 텐데 그 바쁜 중에서도 여호수아라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궁금증과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없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말씀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해야 하는 그 기회들이 있는데 여호수아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동안에 배우고 알았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만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청년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고 또 교훈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여호수아처럼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찾았던 이유는 끝부분에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 청년 여호수아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결코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첫 말씀으로 선택을 했을까? 오늘 여호수아를 배워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프린트물을 잠깐 보시면요. 이것은 개괄적인 것을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기록, 연대, 내용,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을 정복하고 12지파의 영토가 분할되고 영구 정착을 위한 권면과 여호수아의 죽음, 또는 숫자 4번에 여호수아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고 5번째 내용 분해, 또 6번째 가서는 각 장별 주제, 7번째 여호수아서의 교훈, 그리고 8번째 가서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9번째는 새로운 인도자인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이것을 보시면 전체적인 그 윤곽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모세오경은 잘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출애굽 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서부터 보면 신명기까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셨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인도자로 세워서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되어 있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 생각하면 모세나 또는 여호수아 또는 사무엘
다윗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개인의 능력을 더 말하고 또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첫 번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느냐가 설명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에 가서는 그 능력에 쓰임받은 사람들, 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여호수아를 배워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었다는 걸 잘 알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그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자, 이 말씀은 꼭 알아두십시오. 회막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 즉 죽는 순간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읽어볼 텐데 1장서부터 24장까지 되어 있죠. 여호수아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서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데, 자, 1장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1장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은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한 번씩 볼 겁니다. 그리고 보관하시면서 계속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보다도 중요한 성경 말씀이 더 배우는 것이 낫겠죠. 여호수아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자, 지금서부터 여호수아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말씀을 배우시는 분들의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이 말씀하기로 정해지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읽고 다시 또 생각하고 다시 또 읽어보고, 그래서 저는 많은 교훈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말씀을 드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될 때 말씀이 마음판에 하나씩 하나씩 잘 새겨집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보시면, 자, 1장에서는 이제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죠. 모세의 역할은 이제 끝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대선지자라고 정말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엔 모세라는 선지자의 이 비중이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인도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5절서부터 보시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5절로 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3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자, 이것을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모세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진 않으셨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는 이 격려의 말씀은 모세에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해주셨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모세는 애굽의 궁중 문학을 40년 동안 있으면서 배웠습니다. 즉 처세술에 능했죠.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종살이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서 행했던 그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그 모세 같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여리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 훌의 도움을 받아서 팔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여호수아가 앞서 나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죠. 자, 그때서부터 모세 가까이에 있으면서 모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배웠죠. 그러면 자신감을 가질 만도 한데 여호수아는 마음이 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결코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자, 이 말씀에서 얼마나 큰 그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여기 본당 1층에 여호수아를 공부한다고 성경 아카데미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거기에 첫 번째 그 말씀을 선택한 것이 여호수아 1장 9절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로했고 격려했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여호수아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편이 되겠다고 해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죠.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118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부지런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18편 6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제가 칠판에다 써놨습니다.
위에는 불어로 써놨고 아래는 영어로 써놨어요. 한국말은 다 아실 테니까. 그러죠? 예, 레테넬의 뿌모아 이게 좀 그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의미는 같은데 뉘앙스가 좀 다르죠. 예,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누 크랭향이라는데 절대 두려움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 모르셔도요. 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다 아시죠. The Lord is on my side. 내 곁에 계시다. 예,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겁니다. I will not fear 그랬잖아요. 절대 두려움은 없다.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냐? 내 편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호수아 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다면 너도 내 편이 되어야 된다. 그 뜻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라는 이 의미 속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겠다고 그 약속이 되어 있죠. 그러나 문제는 여호수아도 하나님 편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에이브러함 링컨 잘 아시죠? 그 남북정전도 잘 아시고 그때 그 링컨이 많은 고민을 했다고 그러죠. 항상 전쟁에서 같은 민족끼리 많은 싸움이 벌어지고 많은 그 군사들이 죽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링컨은 밤새 잠을 못 잤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신하가, 그 장군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때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적군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은 여호수아 편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고별사를 하는 걸 보면 역시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1장으로 돌아가 보시죠. 여호수아 1장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8절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자, 이것은 백성들의 위로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새로운 인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말을 해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라고. 즉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시라고 백성들도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도자가 세워지면 그 인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백성들은 기도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더욱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인도자가 세워지면 그 인도자의 흠을 잡기에만 급급한 그런 정치적인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격려와 위로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하여 그런 말씀 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적절한 때에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인도자, 세워진 인도자가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관심, 격려, 위로가 더욱 그를 세워주는 겁니다. 올바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죠. 자,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세워졌고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다음 백성들로부터 위로를 받죠. 그것이 1장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죠.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띠메터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기 이제 여호수아 2장에서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비천한 신분이죠. 기생이라고 하니까. 자, 그런데 2장 전체 내용을 보면 이 기생 라합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11에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설명되어져 있죠. 자, 이 기생 라합 신분은 미천한데 그런데 마음은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생 라합 참 별것 아니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정말 마음이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이 배운 무식한 자도 있고 고상한 위선자도 있고 그러죠? 자, 그런 거에 비하면 이 기생 라합 정말 볼품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죠. 8절서부터 보시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이 정탐꾼이죠.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 기생 라합은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의주시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손님들이 들락날락 했을 텐데 그 손님들로부터 듣는 많은 정보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것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행보, 움직임을 살펴보았다는 거죠.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그냥 지나치질 않았어요.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또 예의주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의주시했던 거 있죠. 구름 기둥. 그 구름이 움직여 가다가 멈추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멈춰서 장막을 치고 생활하던 중에 또 구름이 움직이면 정리하고 떠나야 되니까 그 구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했었죠. 아주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의 깊게.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꼭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행보, 그 역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켜보니까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그 이방인의 왕들을 그 전멸시킨 사건들,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마음의 주의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시편 119편에 보면 너희가 말씀에 주의할 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구름 기둥을 주의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편 119편에서는 말씀에 주의했다 그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대적인 상황을 주의해 본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럼으로써 마음이
깨어 있는 거죠.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같이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 보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분별해 가죠. 마음이 일깨워질 수가 있죠. 기생 라합처럼.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합은. 그래서 결국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기도 하죠. 지난번에 그 사무엘 학교 진행될 때 종말의 징조라는 그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특별히 프랑스에서 프랑스 뉴스라든지 또는 프랑스 신문에 나온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셨던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을 주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을 주의했던 것이나 어찌 보면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 2장에는 기생 라합의 믿음의 행위가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여호수아를 보죠. 여호수아 3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여기 5절,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조건이 있죠. 두 가지. 하나는 성결케 하라. 또 하나는 법궤를 메라. 그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서 떠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봉사를 했죠. 약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갈 때 성결케 하는 일을 먼저 하죠. 가지고 있었던 것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다 묻어버리죠. 이방 신상들.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성결케 해야 되는 일을 전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 어떤 큰 행사를 치를 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보고 성결케 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기도 하는 것처럼, 자,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법궤를 메고 들어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6절 말씀, 3장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의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이 16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 물이 쌓였다라고 되어 있죠. 홍해를 건널 때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랬죠. 물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홍수 사건 때 물이 다 내려졌고요. 150일 동안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물을 하나님 편에서 해결하실 때 무더기처럼 쌓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만 들어도 다 기억나시죠? 역시 청년들입니다.
예. 역시 청년 때는 잘 기억력이 참 좋습니다. 예? 그동안 많은 거 배우셨을 테니까. 자, 여기서 물이 쌓였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홍해를 건넜을 때도 물이 좌우에 벽이 됐다고 그랬지. 예. 그 다음에 홍수 사건이 있었을 때 물을 해결했던 방법이 무더기처럼 물을 쌓으셨다고 그랬지. 예. 그렇죠.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즉 제사장들은 법궤를 맸습니다. 무거웠겠죠. 먼저 갔습니다. 요단강이 말랐죠. 계속 건너갔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섰습니다. 굳게 섰다라는 거예요. 예, 앞서가는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굳게 그 자리에 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장면이 여호수아 3장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 4장을 보시죠. 여호수아 4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에 굳게 선 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결국은 12사람 택했죠. 들어갔죠. 돌 12개를 가지고 나왔죠. 자, 이 말씀이 여호수아 4장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을 건넜고 4장은 다 건넌 상태인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요단강 가운데 법궤를 맨 채 굳게 서 있었어요. 다 건넜는데 12사람을 택해서 다시 들어가서 12개 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쉬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지.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면 지나가는 길에 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다 건넜는데 12사람을 택해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어깨다가 메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일을 참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세상에서는 이 일을 간편하고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다 건넜는데 다시 또 들어가라는 건 또 뭐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12개 돌 어깨에다 메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왔던 길을 다시 가야 돼요. 그런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근데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들어가라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 중에 생각나는 말씀 혹시 있으세요? 다시 들어가라. 왔던 길을 다시 가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말씀 있으세요? 신약 성경에 있는데.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에. 다 알려드렸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그물 정리하고 배 정리하고 피곤한 몸에 집에 돌아갈 것이었는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죠.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갔잖아요. 예,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불평이 없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시 갔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예. 자, 이 사건이 여호수아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다시 들어가서
그 돌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그때까지도 계속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오라. 그 말이 있기까지 계속 법궤를 맨 상태로 요단강에 서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불평이 없었어요. 힘들다는 것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10절, 4장 10절.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17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명령이 내리기까지 법궤를 맨 채로 요단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거 직접 한번 시행을 해보시죠. 청년회에서. 예? 우리나라에 강도 많은데 강 하나를 딱 선택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제사장들을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예. 법궤를 메고 법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실제. 예? 그래서 무겁겠죠. 돌판이 들어갔을 테니까. 예.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있었겠고. 예. 좀 무거웠을 거예요. 실제 해보세요 한번. 예. 그래서 한번 법궤를 낸 상태에서 예. 우리 청년회가 다 건너고요. 예? 다 건너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법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잊어먹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예? 올라와라라는 것을 잊어먹었으면. 예, 그때까지 법궤를 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어깨다 메지 않고 그냥 이 빈 몸 상태로 서 있는 것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죠. 미국에서 아이들 교육시킬 때 이 벌을 내릴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하얀 벽이 있으면 하얀 벽을 이렇게 딱 쳐다보게 해요. 약 10cm에서 20cm 딱 떨어진 상태에서 두 팔을 들고 다리 하나 딱 들고 서 있게끔 합니다. 그러면 쉬울 것 같으죠. 아이들은 10분을 못 버팁니다. 하얀 색깔 앞에서 두 팔을 들고 발 하나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끝나고 나면 한번 해보시죠. 예.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불평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 불평, 비판, 정죄라는 것이 늘 따라다니죠. 왜 그럴까요?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죠?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 생각해 보면 불평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다시 들어가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라. 그 사건에서도 불평이 없었어요. 이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8절 중간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항상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우리가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하만,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죠. 장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왕에게 보고를 하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 신하에게 역대 일기를 읽어달라고 그랬죠. 듣고 있는 중에 언젠가 과거에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알려줌으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모면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듣는 가운데
그런 큰 일을 했던 모르드에게 무슨 상급이 내려진 것이 있느냐 물어보죠. 없습니다. 왜 주지 않았느냐고. 그때 바깥에 누가 없느냐 그랬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다 몰살할 계획을 갖고 왕을 찾아오는 순간이었어요. 밖에 누가 없느냐 할 때 밖에 하만이 있나이다 그랬죠.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잖아요. 하만이 들어와서 아하수에로 왕이 말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다고. 그 얘기 어떻게 해줘야 될까? 말을 하니까 하만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하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착각은 자유예요. 그때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말하죠. 왕복을 입혀주시고요. 왕이 타는 말 위에 태워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요. 그 앞에 다 부복하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듣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열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 위에 태워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요. 그 앞에 다 부복하시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절묘한 타임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고. 여기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원래대로 흐르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94편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느냐.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계시죠. 육지를 밟는 그 순간에 물이 다시 흐르도록.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여호수아 4장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돌을 가지고 왔죠. 20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어디에 세웠다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디에 세웠다고요? 어디요? 네, 길갈. 외워두십시오. 길갈에 12돌을 세웠습니다. 21절. 왜 세웠을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왜 12돌을 가져오게 했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믿음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제가 길갈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길갈에 가서 이레를 즉 7일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럼 길갈에 뭐가 있어요? 12돌이 있는 거예요. 그 12돌의 의미를 사울 왕이 몰랐을까?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길갈에 12돌로 있었어요. 길갈에 가서 7일을 기다리라. 7일 동안 뭘 생각했을까? 길갈에 12돌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은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리석었죠. 예. 자, 그래서 길갈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12돌로 인해서 후손들도 계속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도록. 그러죠? 여러분들 신명기 6장에 보면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길에 있을 때인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12돌을 세워놨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계속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도록. 자, 우리도 계속 말씀을 배우죠. 후손들에게 가르치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계속 배우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여기는 이제 할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의 이제 그 의미를 아셨을 겁니다. 자, 그다음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말씀 혹시 있으세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열매를 먹으니까 만나는 다시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아시죠? 안식년 아시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런 말씀도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희년에 대한 말씀이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안식일 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고. 안식일 쉬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 쉴 때 이틀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죠? 그 다음에 7년 그 안식년을 지킬 때 6년째에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열매, 곡식을 얻게끔 하신다고 그랬죠. 그게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년, 7년이 7번째 지나간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 하나님은 계속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6년 동안 파종해서 곡식을 얻었다. 근데 7년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년 쉬면 8년째 가서 파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9년째에 가서 열매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6년째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 아시죠? 모르세요? 다 아시죠? 성경 찾아야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교회 청년들은 성경 굉장히 많이 압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암송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러고 한번 해볼까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12절에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참 하나님은 절대 굶기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활 속에 염려와 걱정되는 것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예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 깨닫고 또 하나님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사건은 다들 잘 아시죠? 아니 여기는 대답을 하면 맞아 죽습니까? 겸손한 거군요. 예. 자, 여호수아 6장 사건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사건이었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었죠.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되는 날 몇 바퀴 돌으라고요? 그러면 총 몇 바퀴 돌았죠? 예, 참 계산은 잘 하시네요. 예,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면요. 여기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이 순서 그대로 했죠. 믿음이었죠. 말씀 그대로 행했죠. 조용히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불평이 없었어요. 원망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 다 그대로 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대략 3개월 정도까지 정말 말씀을 따라서 진행을 잘했습니다. 약 3개월 지나면서부터 이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죠. 자, 여기 여호수아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잖아요. 자, 이런 모습에서는 원망이나 불평, 힘들어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여리고 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 개인의 신앙 생활에도 큰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조용히 묵묵히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사실을 이 6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그랬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는 그 소문, 승리한다라는 것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굳게 닫았죠. 절대 출입하지 않죠. 왜요?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거의 역사 속의 전쟁을 보면 그 성 문을 부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잖아요.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이스탄불에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1000년 동안 주변의 나라들이 많은 침공을 했는데 결코 함락되지 않았죠. 그러죠? 나중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함락됐죠.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 성으로 들어가는 쪽문이 열렸었죠. 결정적인 것이었었어요. 자, 굳게 닫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감히 이거를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결국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그 행함을 보셨던 겁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했죠. 자, 그 사건이 여호수아 6장 사건입니다. 자, 그다음 여호수아 7장으로 돌아가 보죠. 여호수아 7장. 이 7장 사건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간. 참 7장 하면 이제 아간이 떠오르잖아요. 예. 자, 이 아간이 물건을 훔치게 되는 사건이 생겼죠. 7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삼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전체가 힘들게 되었죠. 그러죠?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리고 성이 이제 정복되는 그 승리 후에 패배를 맛보게 되는. 그래서 아이성, 그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했죠. 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이성, 그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결국 패했죠. 3절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소수라고 생각했죠. 작은 거니까 우습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3,000명 정도만. 결국 3,000명을 보냈는데 패했죠. 예,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자, 결정적인 원인은 아시죠?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아셨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시편 94편 9절 말씀에서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느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느냐.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시죠.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예, 지파를 다 모았죠. 유다 지파가 뽑혔죠. 세라 족속이 뽑혔죠. 삽디가 뽑혔죠. 아간이 뽑히고 하나님이 많은 지파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게 조사해가는 과정에서요. 아간을 딱 집어내시잖아요. 다 하시는 거죠. 그러죠? 자, 그런데 여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바친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것을 취했던 거죠. 자, 그것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성 침공에 들어갔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죄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개인 신앙생활을 무너지게 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지게 하는 것도 죄고, 그렇죠? 이 죄에 대한 말씀도 그동안 많이 배우셨습니다. 죄는 정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1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 그거에 혹했어요. 자,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텐데요. 발람 선지자 아시죠? 네.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그랬죠? 게하시도 그랬죠. 게하시. 그러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 이런 것을 보면 죄가 참 무섭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 보이는 것에 혹하면 참 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실 수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 아시죠?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걸 의식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장막 밑에다가 감추어 두면 모르겠지 이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 아세요?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장과 절은 기억이 나는데 예레미야 23장 23절 나 여호와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라고 반문하시죠. 아시죠? 그 말씀? 아세요? 아니, 대답 좀 하세요. 예. 나 여호와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라는 말씀 뭐예요? 먼 데 하나님도 된다라는 거죠. 별이 얼마나 높이 떠 있어요. 높이 계신 하나님. 별이 얼마나 멀리 있어요. 그 멀리까지 별을 갖다 놓으신 하나님.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다 보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다 보이죠?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뭘 모르시겠어요? 전지, 전능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걸 의식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말과 생각과 행실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안 본다, 모른다, 설마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사시면 더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이성을 소수라고 생각을 했고 2, 3천 명만 보냅시다 그랬잖아요. 즉 마음을 다 같이 하지 않았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다 했어요. 다 움직였습니다. 백성이 다 함께. 그러나 아이성을 침공해 들어갈 땐 다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소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마음을 쓰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누군가를 전도할 때 모임에서 기도부터 하시죠? 기도부터 하세요? 아, 별로 안 하시는가 보네. 기도부터 하잖아요. 합심하는 기도의 힘을 아니까. 가족 전도할 때도 가족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뭉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시간 내고 같이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적은 규모나 큰 규모나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잖아요. 지금 해외 선교 가보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현장을 방문해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가지 않았고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소식을 듣고는 기도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선교할 때나 또 프랑스에서 선교할 때 한국의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 주고 물질을 모으고 시간이 되면 와주고 도와주고 자 그런 그 힘의 그 결과를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정말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은 기도해 주고 돕고 있구나. 그러죠.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때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다 외우시죠? 아, 외우라고 할까봐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 다음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그 다음은요.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건 과정이고 그 과정이 있을 때 영생이라는 복이 주어지는 그러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그 다음은 잘 아시죠?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적은 규모든 큰 규모든 함께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학예 수양회를 이제 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각자 맡은 일들 또 완벽하게 이렇게 다시 또 점검도 해보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쭉 하시는 걸 보았는데 함께 하는 거죠. 거기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 시간, 몸 다 같이 하는 거죠. 물질까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여호수아 7장 내용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장으로 보죠.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느니. 자, 이 말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다입니다. 다. 이해되시죠?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승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고 사람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그렇다면 여호수아도 하나님 편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하나님 편에 딱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죄를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죠. 그래서 이 아이 왕, 백성, 성읍, 땅을 다 내 손에 붙인다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기도록. 여러분들 그 롯이 붙잡혀 갔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고 연습한 자를 데리고 구출해 냈죠. 근데 멜기세덱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축복해주고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길리고 연습한 자가 잘해서 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태양이 멈춘 사건 아시죠? 예.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붙여주셨잖아요.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승리하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자,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사도 바울 개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종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내가 바울 신학을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바울 신학을 배웠다고. 그 바울을 높이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바울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그런데 그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뭔가 잘한 것 있으시면 우쭐댈 수 있는 본능적 속성이 나타납니다. 내가 뭘 했다라는.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형제 자매님들이 그것을 인정해주면 더 우쭐해지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 그 재능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재능을 주시고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 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여호수아 8장에서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그래서 승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침공해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장에서부터 이제 8장까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보니까 좀 정리가 되시죠? 예. 우리가 평상시 때는 어떤 그 주제별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요. 이게 뭐 여호수아 아니면 모세 오경 한 권을 놓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배워가면 이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윤곽이 세워집니다. 아, 이런 내용들이었었구나.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태양이 멈춘 사건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 자, 이 14장에서 이 갈렙의 강건한 그런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자, 갈렙이 85세 되었다는 겁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85세인데 강건하다 그랬어요.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큰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 두려웠을 텐데. 그런데 일부러 그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좀 더 정복하기 쉬운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죠? 전도하기 쉬운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전도를 하죠. 횡설수설하는 사람한테도 전도하죠. 구별해 가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말씀 어디에 있죠? 이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 전거되게 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국가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또 강건한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가고 도전하죠. 여러분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곳이 아니죠. 정해지면 갑니다. 원래 프랑스에는 다른 분이 가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선교식까지 했었어요. 잘 가시라고. 선물도 해줬죠. 기도하겠다고. 근데 나중에 제가 가게 됐어요. 제가 갈 줄 몰랐죠. 여러분들 영어는 많이 하실 거예요. 불어는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어권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유엔에서 문서로 기록되는 게 불어로 기록된다는 거 아시죠? 한국 사람이 영어 하면서 불어 하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영어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불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불어버리면 되는데. 예,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정해지면 가는 거죠. 네 하고.
거기에 무슨 상태인지,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 가는 거죠. 가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됩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가지 않는 자에게는 있는 길도 없지만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갑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갈렙이 그랬습니다. 85세인데 왜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힘이 똑같다라고 실제 그랬겠어요? 세월이 지나가는데, 나이 먹어가는데요. 예,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갈렙이 고백한 내용 중에 12절 중간에 보면 처음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 다음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 국내에 계시면서도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전도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동시에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들, 지금도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를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강건한 믿음으로 맡겨주신 복음 전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쉽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것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사셨던 연세 드신 분들은 참 고생 많이 했죠. 가난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생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고생을 통해서 강한 걸 배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잘 사는 나라가 된 현재의 한국은 모든 것이 다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이 나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강함을 배우지 못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적으로 평안한 것은 그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고생할 수 있으면 실제 고생도 해보셔야 됩니다.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을 통해서 강한 걸 배워요. 자, 그래서 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마음처럼요, 강건해야 됩니다. 최선만으로는 안 된다. 목숨을 걸어라. 그런 말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달라고 정복하잖아요. 예. 그런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 그런 교제를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병원에 가는 일 외에는 모임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세웠던 적도 있었어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신앙의 원칙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신앙의 원칙, 신앙의 좌표, 그런 것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예. 옛날에 그 청교도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쓰러지지 않는 한 모임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예전에 실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교제를 할 때 그랬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제는 온다. 죽어도 교제하다가 죽는다. 그런 교제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 그건 이제 마음의 각오죠, 그만큼. 여기 갈렙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담대한 거죠. 예? 제가 조금 전에 가지 않는 자에게는 있는 길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간다. 예, 없는 길을 그냥 만들어서 가요. 예. 여러분들 한국의 고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 아시죠? 돌아가셨는데 그분 철학이 그거였습니다. 안 되는 건 없다.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딨냐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일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해외 선교를 나가보면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갖는 그 순간서부터 신앙이 무너지고 전도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들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불가능은 없습니다. 해봅시다.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됩니다, 반드시. 예. 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전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5장을 보시죠. 자, 15장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갈렙 못지않은 온니엘이라는 사람. 결국 기럇세배를 쳐서 정복했죠. 그래서 이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온니엘도 아주 그냥 정복하는 데는 담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딸 악사도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러죠? 여기서 18절에 밭을 주세요. 그랬어요. 밭을 주시오. 밭이라는 건 뭐예요? 심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것이 신약성경에 와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그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 샘물이라는 게 뭐예요? 신약성경으로 말하자면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나오는 영생수, 주님,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온니엘은 아주 갈렙 못지않은 강건한 믿음이 있었고 그 갈렙의 딸 악사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어디에 있죠? 잠언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언 몇 장에 있죠? 조금 심각해지죠. 잠언 1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로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 가정집도 그렇고 신앙의 집도 그렇고 그러죠?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지혜로운 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 그래서 이 갈렙의 딸 악사도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여호수아 20장을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그 16장, 17장, 18장, 19장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20장. 20장에는 6개의 도피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예, 얼떨결에 어쩔 수 없는 실수로 이렇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살 수 있는 도피성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7절로 8절까지의 그 6개의 지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갈릴리 게데스. 이 갈릴리 게데스라는 뜻이 의라는 뜻입니다. 의, 거룩 그런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 그런 말씀도 있죠.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제가 알아서 다 할까요? 양쪽에 다 있어요.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았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16절에만 있는 줄 알았죠. 레위기서 11장에도 있는데. 그 이제 의를 거룩함을 말하는 그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역이 세겜과 이렇게 돼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과 이렇게 돼 있어요.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어깨.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는 말씀처럼 어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 어디 있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제는 익숙해지셨군요. 예? 전도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시편 18편에 있습니다. 1절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역이 유다 산지에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헤브론은 교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런 말씀도 있죠. 그 다음에 8절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그러니까 7절에 있는 세 지역은 생각해 볼 때 요단강 서쪽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8절서부터는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동쪽에 있는 걸 말합니다.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베셀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뭐 그런 말씀도 있죠. 시편 18편에. 베셀. 그 다음에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그랬어요. 길앗 라못은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높다. 예. 하나님이 높이 계신다. 예? 그런 말씀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바산 골란, 이건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산 골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런 말씀 있죠. 어디에 있을까요? 느헤미야 8장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 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맨 끝부분을 보시면, 끝장을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맨 끝 페이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요단강,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오른쪽에 골란, 위쪽 부분을 보면 골란이 있죠. 골란. 그 다음에 라못 길르안. 그죠? 예. 그 다음에 베셀 있죠. 그 동그라미 쳐져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쪽에는 게데스, 맨 위쪽에. 게데스 위에가 헐몬산이 있잖아요. 게데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세겜. 그 다음에 사해 옆에 헤브론. 자,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그 도피성을 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2장을 보시겠습니다. 22장에 22장 사건 아실 것 같은데,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 22장 10절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르우벤 자손, 므낫세 자손, 갓 지파 볼만한 큰 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단을 만들었냐 해서 싸우게 생겼어요. 이 싸우러 간다는 게 전쟁입니다. 왜 단을 쌓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미혹되게 하느냐고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정죄를 하죠. 여기 14절 보시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좇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왜 단을 쌓아서 백성들을 미혹해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드냐? 그런 정죄였습니다. 2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설명을 하는 거죠.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하게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유를 아시겠죠? 조금 전에 지도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서쪽 이 경계로 인해서 후일에 나누어지고 너희는 우리와 상관도 없다라고 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다. 우리도 이 단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섬기는 그 지파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 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죠. 30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하,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오해가 풀려지게 됐죠. 32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방백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쌓아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자,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해가 풀렸죠. 여기서 한 가지, 볼만한 큰 단을 쌓았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이 났어요. 싸우러 가자. 그리고 가서 사연을 들어본 것이 아니었죠. 정죄를 했죠.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그랬죠.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런 말씀 있죠. 사연을 알아야죠. 그러죠? 알기도 전에 정죄한다라는 건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개인 신앙생활 하실 때도요, 사연을 올바로 알기 전엔 대답하면 반드시 나중에 욕을 먹게 됩니다. 이런 지혜도 갖추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잠잠코 기다려보는 겁니다. 진실은 항상 나중에 드러납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성급한 판단에 의해서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결국 후회로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마라. 이렇게 기다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판단 잘못할 때 많죠. 난 절대 잘못된 판단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판단 잘못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잘했죠. 기브온 거민을 보고 착각했죠. 그렇습니다. 사무엘, 사울 다음에 왕을 뽑을 때 다윗의 아들들 중에 엘리압을 딱 보고 이 사람이다 그랬죠. 사무엘도 잘못 봤어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셨죠. 사무엘도 잘못 봤어요. 잘못 판단했다고. 성급한 판단은 꼭 신앙의 후회를 남깁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미련하다는 욕을 먹게 됩니다. 내가 그때 섣부르게 판단했구나. 섣부르게 결정했고 비판했구나. 두고 봐야 됩니다. 진실은 나중에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24장을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얼마 있고 바벨론으로 거의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잘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죠. 그러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두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전에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3장, 여호수아 23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자,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늙었죠. 그런데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백성의 두목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이게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유사들, 이 사람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걸 부탁했습니다. 즉 앞장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것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탁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걸 부탁을 했어요. 다 지켜 행하라는 거죠.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24장. 자, 24장은 이제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2절,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이제 24장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건데 말씀하는 내용이 다르죠.
23장에서는 백성의 두령들에게, 즉 지도자격인 앞서 일을 하는 봉사자들에게 말씀대로 행하라. 그걸 설명했고, 백성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했죠?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쭉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집트에 들어갔고 거기서 건져냈고 홍해바다를 갈랐고 광야를 지나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런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한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24장 3절을 보면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계속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6절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7절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계속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을 설명하시잖아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백성의 두령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고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했고.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현실적인 말씀은 하나도 하질 않았어요. 국제적인 정세, 그때 당시에 주변의 세력들, 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 그런 거 말씀하지 않았죠. 경제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지 않았죠. 그 주변 나라들이 점점 타락해져가는, 그 풍습이 악해져가고 타락해져가는 것, 그 인간 타락에 대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뭘 말씀하셨죠?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겠어요? 백성의 두령들은 말씀대로 행하라.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라. 그거였습니다. 왜? 그것이 모든 문제의 열쇠니까.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늘 승리해 왔잖아요. 걱정이 없었잖아요. 이겼잖아요. 실제 그것을 경험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구차하게 현실적인 문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앞으로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인간이 얼마만큼 주변의 사람들이 타락되어져 가든지 그런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끝까지 하나님 편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평정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적인 것에 많은 마음을 빼앗기죠. 제가 여기 들어온 지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한국이 많이 발달했고 좋은 나라가 됐고 편리해졌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도 이제는 점점 더 현실주의적이 돼가고 악해져가고 죄도 발달하고 그래서 말씀 듣는 사람들도 말씀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다고 적다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아닌 것 같다고 그런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2달 동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과거 역사 속에 아니 앞으로의 미래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과거 역사보다도 미래의 역사가 더 타락되어져 가겠죠. 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지겠죠. 문제는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어떤 환경에 내가 있느냐가 아닌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환경에 마음을 빼앗겨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상대편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죠. 환경이 어렵다고만 핑계댈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여호수아의 핵심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 편이 됐어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현실적인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때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때마다 늘 간증 속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내용입니다. 환경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보다도 더 힘든 환경이 많아요. 해외에. 신앙생활 하기가. 그리고 전도하기가. 그런데 외국에 선교하는 상황에 비교하면 한국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해외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교제 얼마나 많이 풍성해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형제자매들이 가까이서 얼마나 많이 붙잡아줘요.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없는 거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현실적인 것 말씀하지 않고 신앙적인 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불평 없습니다. 원망 없죠. 비판이요? 없지요. 정죄요? 있을 수가 없지요. 묵묵히 주님 의지하고 삽니다. 거기서 승리하는 거예요. 개인 신앙도 전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찾았던 말씀 아시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여호수아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는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 눈앞에 둔 상태에서 두령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 편에 서라고 부탁을 하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죽음 앞에서도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여호수아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죠. 그것은 해외 선교하면서 더 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강하게 느끼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암송도 많이 알아야죠. 전도할 때도 확실하게 그 말씀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죠. 예,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또 때로는 병약하고 어리석고 연약함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에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배웠던 여호수아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을 보고 의미와 교훈을 새겨보았습니다. 마음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나타나고 그 말씀들이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책찍질하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강하고 담대하고 극히 담대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아직도 구원함을 얻지 못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영혼들 생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국내 외에 전 세계 복음 증거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더욱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욱 여호수아 같은 일꾼들 세워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살펴보았고 배웠던 말씀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힘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순적히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